여러분, 맹모 삼천지교라는 말이 있습니다. 맹자의 어머니가 일찍 남편을 여의고 어린 아들 맹자를 홀로 키우게 됐는데, 이 아들을 데리고 옮겨 다니며 산 이야기이지요. 처음에는 장례식장 근처에 가서 살았더니 이 어린 아들 맹자가 매일 곡하고 장례 치르는 흉내를 내면서 놀았답니다. 그래서 이사를 하게 됐는데, 이번에는 시장통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어린 아들 맹자가 매일 장사하는 놀이만 하고 놀았습니다. 그래서 그 어머니는 다시 이사를 했는데, 이번에는 서당 근처로 이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는 맹자가 그 서당의 훈장님 흉내를 내면서 늘 공부를 하게 됐고, 그 후로 열심히 공부해서 대학자가 되었다고 하는 데서 맹자의 어머니가 아들 교육을 위해서 3번 이사했다 하는 뜻으로 맹모 삼천지교라는 말이 유래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자녀 교육을 위해서는 환경이 중요하다, 문화가 중요하다, 부모가 자녀 교육을 위해서라면 다소 무리를 하더라도 좀 열심을 내야 한다, 투자해야 한다 하는 뜻에서 이야기할 때 이 맹모 삼천지교라는 말을 씁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작 교육 전문가들 사이에서는요, 이 말을 그렇게 가볍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들 맹자를 위해서 그의 어머니가 장례식장 근처로, 또 시장통으로, 그리고 서당으로 이사한 것은 그냥 그때그때 형편에 따라 옮겨 다닌 것이 아니라, 거기에는 맹자 어머니의 깊은 뜻이 담겨 있다고 해석을 합니다. 맹자의 어머니는 아들에게 먼저 인간의 생사에 관한 교육을 시키고 싶어 했고, 또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는 한계를 지닌 존재론적인 이 교육을 위해서 장례식장 근처에서 어린 아들에게 그걸 교육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이 살아가는 가장 기본적인 삶의 현장을 보여줌으로써 어떤 태도로 사람을 대하고, 또 살아있을 때 얼마나 열심히 일하면서 살아야 되는지를 보여주고 사회 가치관을 심어주기 위해서 시장 근처에 살았다,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인간을 가장 올바른 길로 이끌기 위해서는 교육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인식을 갖고, 아들 맹자가 사람들을 바르게 이끄는 지도자감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공부를 열심히 해야 한다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서당 근처로 옮겨가 살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맹자 어머니가 3번 이사를 한 것은 깊은 교육적인 의미, 또 철학적이거나 존재론적인 의미가 담겨 있는 행동들이었습니다. 맹자가 위대한 인물이 된 그 뒤에는 어머니의 이런 교육 철학이 담겨 있다고 교육 전문가들은 해석을 합니다. 저는 이 설명을 준비하면서 어머니의 그런 깊은 의도도 정말 중요했는데, 어머니의 그 바람에, 기대에 맞게 제대로 알고 따라준 맹자 자신이 그런 훌륭한 인품을 갖춘 사람이었다는 결론도 내리게 됐습니다. 여러분, 맹자는 어머니의 기대와 그 바람에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살고 있는 환경, 상황 등에 대해서도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반응들이 교육적인 효과를 충분하게 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자녀들을 키우면서, 또 지금까지 자녀들을 이미 다 키웠다고 생각하시면서 어떤 관점에서 자녀를 양육해 오셨는지요, 또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지요. 여러분, 오늘 성경은요, 반응이 없는 무감각해진 세태에 대해서 책망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애들이 노는 모습을 보면 여러분, 그 아이들의 놀이 속에 어른들의 삶의 모습이 반영이 돼 있어요. 예를 들면 아이들 몇이 모여서 소꿉장난을 하면 가족놀이를 할 때가 있죠. 그러면 그때 아이들 중에 한둘이 부부 역할을 합니다. 남자아이가 남편 역할을 하면 여자아이 하나가 아내 역을 하고, 다른 애들이 아이들 역할을 하죠. 그런데요, 여러분, 남편 역할을 하는 아이, 아내 역할을 하는 아이를요, 놀 때 가만히 옆에서 지켜보고 있으면 또 자기 엄마 아빠의 모습이에요. 그 아이에게서 그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또 그러면서 애들은 소꿉장난 중에 자기 마음에 잘 들지 않는 부분이 있으면 야, 여기서는 이렇게 해야 돼, 여기서는 이런 말을 해야 돼, 그러면서 지적을 하거나 지시를 합니다. 그것은 자기가 기대하고 바라는 아빠나 엄마의 모습이 반영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이는 그 시대에 어른들을 비춰보는 거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옛날 이스라엘에서도 비슷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이 세대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얼마나 반응을 안 보이는지, 무감각한지 아이들이 노는 모습을 비유로 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비유의 내용은 이런 거예요. 아이들이 장터에 나와서 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그림으로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딱히 갖고 놀 장난감이나 놀이시설이 없기 때문에 옛날엔 다 아이들 그랬던 것처럼 어른들 흉내를 내면서 놉니다. 한 아이가 야, 우리 결혼식 놀이 하자 하고 제안을 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결혼식 풍습에서는요, 신랑이 올 때면 피리를 불면서 맞이하고, 그러면 그 신랑을 맞으러 나온 하객들은요, 피리 소리에 맞추어서 춤을 추면서 환영을 했습니다. 아이들은 어른들의 그 장면들을 기억하면서 노는 거예요. 마침 누군가가 피리를 구해와서 제대로 음정이나 박자는 잘 맞지 않아도 어른들처럼 피리를 붑니다. 그런데 그 피리 소리에 맞춰서 아이들이 춤을 춰줘야 되는데 아이들이 춤을 추지 않습니다. 반응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식 분위기에서 춤을 추지 않으니까 여러분, 그 분위기가 썰렁해졌겠지요. 이 결혼식 놀이가 재미없으니까 한 아이가 야, 재미없다 그러면서 다른 놀이를 하자고 합니다. 이번에는 장례식 놀이를 하자고 했습니다. 우리나라도 예전에는 부모님이 별세하시면 집안에 곡소리가 끊기면 안 된다고 해서 돈을 주고 곡소리 하는 분들을 불러다가 사다가 놓기도 했었습니다. 이스라엘에도요, 정말 비슷한 풍습이 있었습니다. 대신 곡해주는 사람이 있어서 그분들이 유족들을 대신해서 곡을 해줘요. 또 유족들이나 조무는 사람들도 죽은 사람 앞에서 슬픈 음성을 내면서 한바탕 곡을 해야 됐습니다. 그런데 이 놀이에서도요, 아이들이 이번에는 이 장례식 놀이에서 꼭 필요한 게 곡소리인데 애들이 곡을 하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놀이가 자연히 재미가 없어지게 되고 놀이가 시큰둥해졌습니다. 애들은 서로 너희들이 같이 안 해주니까 재미없다 그러면서 탓을 합니다. 그러다가 싸우기도 하고 분을 내면서 재미없으니까 자기 집으로 돌아가는 거죠. 예수님은 지금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이 세대의 사람들이 마치 그렇게 재미없게 놀이하는 그 아이들과 같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31절에 보시면 또 이르시되 이 세대의 사람을 무엇으로 비유할까, 무엇과 같은가 말씀하셨습니다. 즉 이 세대의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하시기 위해서 장터에 앉아서 재미없게 놀고 있는 그 아이들의 모습을 비유로 말씀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밝히시고 있는 말씀입니다. 지금 이 세대의 사람들이 예수님이 오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친히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에게 오셨다는 이 엄청난 소식을 들으면서도 그것에 대해서 반응을 보이지 않는 것을 책망하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오늘 말씀하십니다. 세례 요한이 와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했는데 그 선포하는 중에 떡도 먹지 않고 포도주도 마시지 않으면서 금욕주의 생활을 광야에서 했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이스라엘 사람들은 세례 요한에게 대해서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했습니다. 너희 말이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그런데 이번에는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 선포하시면서 세례 요한과는 조금 다르게 같이 먹기도 하시고 같이 마시기도 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그러면서 배척을 했어요. 똑같은 상황에서요, 금욕주의 생활을 하면 귀신이 들렸다고 하고 함께 어울려서 먹고 마시면서 죄인들의 친구가 돼주니까 오히려 탐욕스러운 사람이라고 손가락질을 합니다. 잘못된 반응이지요.
장터에서 재미없게 놀고 있는 그 아이들처럼 반응하지도 않고 하나님에 대한 바른 판단력도 없고 영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전혀 없는 이 세대의 사람들이라는 예수님의 책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씻을 수 없는 죄를 범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홍수 속에 살고 있어서 그런지 말씀에 대해서 별로 귀하게 여기지를 않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에게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다, 그리고 피를 흘려주셨다, 생명을 주셨다, 부활하셨다 하는 이 말씀들에 대해서 별로 놀라지도 않고요, 반응을 보이지 않습니다. 그 귀하신 예수님이 생명을 바쳐서 주신 영생 이야기를 너무 흔하게 듣다 보니까 그 귀중한 가치를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나도 무감각해지고 내 자녀들에게,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에게 심각하게 정중하게 가르치지 못하고 있다. 이게 오늘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요, 여러분, 그렇게 쉽게 듣고 쉽게 잊혀지고 쉽게 버릴 수 있는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성도 여러분, 피리를 불면 춤을 추게 하는 것이 옳습니다. 슬픔 앞에서는 함께 곡을 하면서 애통해 하는 것이 맞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것처럼 믿음에 대해서, 신앙생활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반응을 보일 것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순진하게 솔직하게 반응하는 사람들을 사랑하십니다. 하지만 진실하지 못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반응을 보이지 않습니다. 즐겁게 피리를 불어도 춤을 추지를 않습니다. 그래, 너희들이 피리를 한번 불어봐라. 아무리 크게 불어도 내가 그 장단에 맞춰 춤을 출 것 같으냐? 그러면서 삐뚤어진 심보를 드러냅니다. 더 나아가서는 그 피리 소리 듣기 싫다고 피리 자체를 못 불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슬픈 장면 앞에서 눈물을 흘리지 않습니다. 아무리 슬픈 장면이 만들어져도 마음이 석고같이 단단하게 굳어서요, 반응을 보이지 않습니다. 자기의 마음을 감추고 다른 사람들이 반응하는 것에 대해서는 비난까지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네들은 경건한 척, 믿음 생활을 잘하는 척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외식 신앙인의 모습인 거죠. 주님의 이 책망을 받는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대표자들이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바리새인들은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는 신앙의 지도자로 자처했습니다. 예배 드리고 지도하고 헌금하고 구제하는 일에 빠짐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전혀 진실하지 않았습니다. 남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거리에 서서 오랜 시간 동안 기도를 합니다. 자기네들의 소유를 내놓는 일에는 인색했습니다. 다른 사람이 잘못한 일에 대해서는 아주 강렬한 어조로 질타를 합니다. 자신들을 돌보는 일에, 그리고 회개하고 통회하고 자복하는 일에는 오히려 전혀 마음을 두지 않습니다. 겉모양은 경건했으나 속사람은 부패하기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바로 예수님은 바로 그 모습을 자주 질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심지어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말은 맞다는 거예요. 그러나 행동을 따라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외식하는 사람들, 예수님에 대해서 반응을 보이지 않던 그 바리새인과 같은 사람들에게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하시면서 그 말씀을 반복하십니다. 그러니까 주님 앞에서 여러분, 이 사람들이 제일 미련한 사람들이지요. 지혜로운 척하지만, 말씀에 대해서 익숙한 것 같지만 가장 미련한 사람들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아이들은요, 거짓을 모르고 순진합니다. 빠르게 반응합니다. 정직하게 반응합니다. 그런데 어른들은, 부모들은, 그리고 이 세대는 이 순진무구한 우리 자녀들을 진실하게 키우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키우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남보다 지식으로, 권력으로, 재물로 우월하게만 키워서 힘센 사람 만들려고 하는데 우리 관심이 있습니다. 그렇게 키우는 일에 올인을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자라왔고 또 우리 다음 세대를 그렇게 키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랬더니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세상이 문명적으로, 과학적으로, 경제적으로는요,
훨씬 더 편하고 잘 사는 세상이 된 것 같지만 세상은 더 각박해지고 신앙은 상실하고 인간성은 떨어지고 윤리 도덕은 후퇴한 세상으로 변해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져버린 종말론적인 세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 종말의 세계로 여전히 자녀들을 잘못 인도하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 어른들의 모습입니다. 얼마 전 집사님 한 분이 본인이 존경하는 판사님이 책을 냈다면서 그 판사님이 자필로 서명을 하고 낙관까지 찍은 책을 제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 책 제목이 이 아이들에게도 아버지가 필요합니다 라는 책인데, 소년 범죄자들만 다루는 부산 가정법원 소년부 부장 판사님이 쓰신 책입니다. 5월달 가정의 달을 맞이하면서 그 책을 읽으면서 부모의 역할을 참 많이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 책의 많은 내용이 아버지가 아버지 노릇 제대로 못하고 어머니가 어머니 노릇 제대로 못해서 생긴 아이들의 범죄를 법의 잣대로 판결을 해야 하는 판사님의 고뇌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그 책에서 밝힌 여러 사례들을 보면 아이들이 사회적으로 반인륜적인 죄를 저지를 때는요, 그 아이들만의 잘못이 아니라 그 아이들이 죄를 짓게 된 그 뒷배경을 보면 반드시 부모들의 영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재판하는 과정에 이 판사님의 지적을 받아서 어느 집은 부모가 그 사실을 깨닫고서 깊이 뉘우치고 회개를 하고 그러는 과정에 가족관계를 회복하면서 자녀 문제가 해결되고 가정이 다시 서는 이런 집들도 있어요. 반면에 어느 집은 중한 판결로 아이나 또는 부모가 형을 살도록 법으로 판결을 하지만, 여러분 이 소년 범죄라는 게 수용 그 기간이 짧아서 또다시 출소하게 되면 그런 똑같은 문제가 불거질 것에 대해서 이 판사님이 염려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책을 읽으며 느낀 것은요, 신기하게도 공통적인 것은 부모나 아이나 한결같이 죄를 짓는 것에는요 반응이 매우 빠르다는 사실입니다. 죄악에 대해서는 빨리 배우고, 죄를 지었으면 빨리 변명하고, 죄를 지은 결과에 대해서는 빨리 감추려고 하는 이런 반응들을 보여요. 하지만 옳은 결정에 대해서, 옳은 길 가는 것에 대해서는 좀 늦게 배우고, 자기가 못 따라갔으면 왜 못 따라갔는지 변명하려고 하고, 그것을 습득하는 시간은 길게 갔습니다. 대부분 보면 회개하는 말은 늦게 하고 용서와 관용은 잘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 악한 것, 죄 짓는 것 또는 남을 배려하거나 수용하는 것들에 대해서 어려서부터 잘 배워오지를 못했기 때문입니다. 아주 철저하게 이기적이거나 자기중심적인 모습들이 바로 죄를 잉태한 부모나 그 죄악을 실행에 옮긴 자녀들의 모습 속에서 나타나는 공통점이었어요. 이 판사님이 이 책에서 아주 유명한 칼릴 지브란이라는 분의 예언자라는 잠언집을 인용을 좀 한 게 있습니다. 그 칼릴 지브란의 예언집 그 잠언 그 예언자는 매우 유명한 책입니다. 이 책 안에는 여러 개의 잠언들이 나오는데 이 판사님은 그 잠언 중에서 아이들을 위하여, 아이들에 대하여 쓴 것을 인용을 하셨어요. 길게 인용을 했는데 제가 그 중에서도 몇 구절만 다시 인용을 해보겠습니다. 그대의 아이는 그대의 아이가 아니다. 아이들이란 스스로를 그리워하는 큰 생명의 아들, 딸이니 그들은 그대를 거쳐서 왔을 뿐 그대로부터 온 것이 아니다. 또 그들이 그대와 함께 있을지라도 그대의 소유가 아닌 것을. 그대는 아이들에게 사랑을 줄 수는 있으나 그대의 생각까지 주려고 하지는 말라. 그대가 아이들과 같이 되려고 애쓰는 것은 좋으나 아이들을 그대와 같이 만들려고 애쓰지는 말라. 여러분, 이 시를 그냥 문자 그대로 내용 그대로 읽고 생각하자면 우리는 어땠습니까? 내가 낳았다고
아이를 누구 소유로 생각해요? 내 소유로 생각하잖아요. 사랑한다는 핑계로 내 생각까지 강제로 아이에게 주입하려고 합니다. 내가 아이같이 순진하고 정직하고 진실한 모습으로 돌아가려고 하지 않고 오히려 죄악에 물든 나처럼 이 잘못된 어른의 생각으로 아이들을 바꾸어 놓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은 나와 함께 있지만 내 소유가 아닙니다. 나를 통해서 여기에 왔기 때문에 보내신 분의 그 소유권을 인정하고 보내신 분의 뜻에 맞게 양육해야 옳은 일입니다. 보내신 분, 우리 자녀들의 생명의 주권자가 여러분 누구입니까? 하나님 아버지이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소유로 창세전에 택함을 받은 것처럼 내 자녀도 이미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창세전부터 하나님 아버지에게 택함을 받은 내 자녀이기 이전에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게 해야 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가게 하고 하나님께 인생의 전권을 맡기고 살도록 가르칠 의무가 어른된 우리들에게 있다는 얘기예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으로 성장시키겠다는 목적을 세우고 교육을 해야 합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대로 하자면은요, 우리 자녀들을 피리를 불면 춤을 출 줄 아는 사람으로 길러야 합니다. 감사한 일에 대해서는 감사하고 기쁨이 있으면 그 기쁨을 주변과 나눌 수 있는 신앙과 인성을 갖추도록 지도해야 합니다. 살다가 때로는 예기치 못한 하나님이 주신 시련이나 아픔이나 슬픔을 겪게 된다면 함께 곡하고 함께 슬퍼할 수 있는 이런 인성을 갖게 해줘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참된 지혜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학교에 가서 공부만 잘해서 1등하는 그 자녀가 지혜롭다고 생각하십니까? 사회 공동체가 큰 위기에 빠졌을 때 나는 아무런 상처 입지 않고 약삭빠르게 빠져나가 안전하다면 여러분, 그 자녀가 지혜롭다고 말하겠습니까? 남의 것을 갈취해서라도 내가 잘 살고 부자가 되고 유명해지면 그 사람을 우리가 지혜롭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잖아요. 그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그분이 말씀하시는 그 음성에 맞추어서 피리를 불면 춤을 추게 하고 회개하며 통회하며 그 하나님 앞에 뜻을 구하며 살 때 여러분, 그 자녀가, 그 사람이 정말 지혜로운 신앙인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오셨다는,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에 놀라는 반응, 주님이 나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이 아픔의 뉴스에 여러분 같이 가슴을 치며 통회하고 자복할 수 있는 그 신앙의 마음, 그리고 내가 받은 그 구원의 생명 때문에 감사하고 감격해서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이 생명의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 이 신앙의 마음을 가진 우리가 되어야 하고 우리 자녀들을 그렇게 키워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미 내 자식 다 컸다고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이라도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우리 자녀들이 피리를 불면 춤추는 자녀, 곡해야 할 때는 곡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그런 반응을 볼 수 있는 자녀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그 자녀를 그렇게 말씀으로 지도해 주시고 신앙의 온전한 길로 인도해 가실 수 있는 우리 모든 부모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가정에, 그 자녀에게, 그리고 오고 올 그 후손에게 하나님께서 분명 복을 내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을 갖는 믿음의 성도들, 믿음의 가정들, 믿음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